시편은 구약시대 찬송가입니다. 시편 1편은 찬송가의 시작이에요. 그 1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자냐? 누가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자냐? 시편 1편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자, 시편 1편의 1절.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피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피해야 되는 것. 세 가지로 말씀하셨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악인들 하면은 실정법, 이런 죄를 지은 죄인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불신자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옛날에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죠. 그러면서도 당연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 다닐지라도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라. 자, 악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라는 건 뭐냐면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그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십니까? 그거를? 대부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으로 살게 돼 있어요. 주변에 보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봅니다. 왜?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 성경에서 얘기하는 방식은 다 그냥 옳은 공자 말씀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건 그냥 세상 살면서 죄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세상이 그렇게 돼? 성경에 쓰여진 대로 살 수 있으면 누가 그렇게 안 살아? 그게 안 되니까 우리 나름대로 사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방식대로 하면 안 돼, 이 세상은. 내 방식대로 해야 돼. 근데 그 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방식. 왜? 부정하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하고 자꾸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들의 꾀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보이잖아요. 평소에는 저거 뭐 저렇게 해서 되겠어, 저러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내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 저렇게 하는 게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도 한번 해볼까? 막 기웃기웃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두 번째로 뭘 피해야 됩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악인에게서 그들의 꾀를 배워요. 세상은 이렇게 요령있게 행동해야 돼. 머릿속에 지금 딱 들어박혔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함부로 쓰진 않죠. 이거 쓸까 말까 하다가 어떻게 그런 거 쓰겠어 내가.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힘들고 어려워지는 순간이 팍 와요. 그럼 막 그냥 할까 말까 하다가 하기로 하죠. 첫사람이 그랬지 않습니까?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평소에 그것을 볼 때마다 먹으면 안 돼. 근데 왜 먹으면 안 되지? 먹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도 먹으면 안 돼. 어쨌든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뱀이 찾아와가지고 그거 먹으면 죽는 게 아니고 너 하나님과 같이 돼. 너는 원더우먼 되고 네 남편은 슈퍼맨 된다. 그거 먹어라. 어떻게 돼요? 먹어도 되나? 안 되나? 되나 안 되나 하다가 홀랑 먹어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악인과 죄인의 차이가 뭐냐면은 그 악인의 꾀를 가지고 있다가 그걸 실행하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인들의 길에 그냥 같이 선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뭐죠? 뭘 피해야 됩니까?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을 피해야 된다. 이미 한번 하지 말라는 짓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뜨거하고 손을 떼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죠.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지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뚝이 무너지는 거예요. 야, 내가 했어. 에이 그래 계속 이렇게 살아. 여러분 한 번 하는 거하고 수십 번 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한 번 하면은 아유 내가 실수했구나. 그리고 다시는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드물지만 있어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에라 까짓 거 이왕 한 거 뭐 그냥 선을 넘어버려. 막 넘어가가지고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오만해집니다. 그전에는 아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아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다가 그걸 하면 안 되는 짓을 계속 하게 되면은 세상이 우스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을 가끔 듣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말을 하는 사람들이냐면은 아이 그건 뭐 다 그렇고 그런 거 아니겠어. 뭐 이렇게 금기가 많고 뭐 하지 말라는 아이 그냥 대충 살아. 세상 살아보니까 정답은 없는 거야. 수없이 많은 해답만 있고 우리는 자기 능력 그거 풀어가면 되는 거고 정답이었어 정답이.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오만한 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전부. 왜? 그들의 마음에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기에 믿는 사람들, 신앙이 진실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심령에 다 박아놓고 이 말씀에 될 수 있으면 이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습니까? 아유 저 환자들 저거. 이 오만한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악하다고 얼마나 많이 책망하셨습니까? 말라기 3장 13절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죠. 구약 성경의 마지막까지도 그 책망이 나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 보시기에 뻔뻔 말로 막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하나님한테 악을 쏟아내놓고도 하나님께서 너 왜 그래 하니까 우리가 언제예요? 뻔뻔하니까잖아요. 뻔뻔하니까지. 악이라는 거는 생각으로 와서 여기서 머무르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행동으로 옮겨지고 그 옮겨진 게 어떻게 됐습니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성되는 겁니다. 그 악한 틀에 사로잡힌 자가 되는 겁니다. 첫사람이 유혹에 넘어가서 악을 실행하니까 그 다음에 그게 어떻게 됐어요? 점점 커졌죠. 그 첫사람의 아들 가인은 살인자가 되었고 가인의 후손 중에 7대손 라멕은 어떻게 됐습니까? 에녹이라는 그 악한 도시의 절대 권력 지배자가 됐어요. 이들은 복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왜?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피해야 돼. 이걸 피하지 않고 다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이건 신약 성경이건 하나님께서 그 싫어하시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화 있을진저 저주가 나와요. 저주받기에 합당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 세 가지를 자꾸 넘어들면은 그러면은 2절은 뭘 말씀하십니까? 1절에서는 복 있는 자가 되려면 피해야 될 거 세 가지 말씀하시고 2절 되니까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구약 시대에는 율법 묵상, 신약 시대에 와서는 뭡니까? 말씀 묵상.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알잖아요. 근데 이거 처음 접하면 어떻습니까? 이거 요구하시는 거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보고 또 보고 또 이 말씀 붙잡고 한간에 기도도 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자꾸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내 뇌리에 박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파란불에 건너, 뭐 빨간불에 건너지 마, 뭐 그리고 어디로 통행해, 좌측 통행, 우측 통행 이거 배우는 이유가 우리가 이걸 따라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렸을 때 배워가지고 파란불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사람이 오면 좌측 우측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생각합니까? 안 하잖아요. 왜? 어려서부터 배웠기 때문에 다
당연하게 그 따라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건 뭡니까? 바로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워서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당연히 그대로 행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은 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뭐가 되냐면 내 제2의 성품이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알고 또 알고 또 알고 또 알고 계속 알고 계속 묵상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온전해지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선한 일이라는 건 뭡니까? 사람이 도덕적으로 옳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들을 내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무슨 뭘 지식을 잔뜩 쌓고 뭐 운동을 많이 하고 해가지고 드디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 하나님은 그 경계가 명확한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으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더니 내 안에 뭐가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말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본성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게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삶의 방향을 수정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3절에 보세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말씀을 묵상하며 살았더니 그 삶의 모습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 시냇가는 그냥 물이 흐르는 자연하천을 여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흙을 파가지고 물을 인공적으로 끌어들인 이 인공수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연하천은 비가 안 오면 마르지 않습니까? 근데 인공수로는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끌어당기는 거이기 때문에 여기는 물이 마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물고 아무리 어떤 악조건이 있더라도 이 인공수로엔 물이 마르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뿌리를 내린 나무와 같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죽겠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은 죽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이신, 참생명 자체이신 하나님의 그 근본에 내 삶의 뿌리가 박혀있기 때문에 죽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악조건이 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왜? 뿌리에 계속 물이 공급되니까. 예레미야 17장 8절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누가? 말씀을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성경에서 잎사귀가 말랐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누구? 악인의 삶. 이사야 1장 30절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추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내 심령이 말씀의 뿌리를 내렸더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잎사귀 마르지 아니하는 청청하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나무와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제2의 본성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말씀 안에 계속 머물고자 합니다. 말씀을 떠나려고 안 해요. 그러면은 그 삶이 형통한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취하러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나 망하려고 행동하는 사람 봤습니까? 물론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 망하는 거죠. 근데 그는 얼마나 절망을 했으면 자살하겠습니까? 그런 일부의 사람 빼놓고는 모든 사람들은 나 잘 되려고 행동하는 거예요. 나 잘 되려고. 내가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면 오늘 내가 2시간 걸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내 몸 망하게 하려고 걷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몸 튼튼하게 해가지고 뇌경색 오지 않게 하고 뇌졸중 오지 않게 하고 뭐 동맥경화 이걸 그 증상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걸으려고 하는 거지, 그냥 운동해가지고 내 몸 망하게 하려고 없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사람 왜 공부해요? 근데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 아주 오래된 때부터 지금은 다 이거 미신이라고 하지만 주역이라는 거 있잖아요. 역술. 이거 다 사람들이 그 복을 찾기 위해서 다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점성술도 그렇고 또 현대에 와서 과학기술들은 어떻습니까? 내 삶을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과학기술 다 만들어내는 거지 내 삶을 불편하기 위해서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활동은 다 그냥 내 삶을 복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걸로도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 무당 찾아오고 점쟁이 찾아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아이고, 뭐 좀 좋은 길 없나? 뭐 좀 형통한 길 없나? 말씀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고 인간을 형통하게 하고 인간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람들은 내 삶을 복되게 만들기 위해서 과학도 발전시키고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를 다 하지만은 사실 별로 복이 되지 않습니다. 만족 못 하잖아요. 왜? 채워지는 게 없어요. 뭘 하면은 이 심령 속에 뿌듯하고 만족스러운 게 채워져야 되는데 맨날 공허해. 뭘 해도 공허해. 영적인 은혜가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있습니까?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뿌듯함과 은혜와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은 그냥 옳은 공자 말씀이니까 아유 하나님 저기 계세요. 나는 시방 나대로 살라요. 4절에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근데 살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없다고 느껴지면은 하나님, 나는 기도하고 나는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개털입니까? 왜 주머니 뒤져보면 맨날 먼지만 날리고, 저기 무슨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인간은 그냥 여기에 보면 맨날 5만 원권 이만큼씩 가지고 다니던데 저 사람 차하고 제 차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왜 저 사람 삶은 항상 기름기가 쫘르르 있는 것 같고 내 삶은 이렇게 앙상한 가시 같습니까?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잠언 24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면은 잠언 21장 4절에서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인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 살아. 보기에 그냥 쫘르르 기름기가 번쩍번쩍 나요. 얼마나 윤택한지. 부러워할 만한 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야, 걔는 숨 쉬는 것도 죄야. 얼마나 깜짝 놀랄 만한 말씀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뭐 숨에 무슨 뭐 죄악이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의 생각 자체가 죄악의 바탕을 두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살면서 우리가 보기에 물질적으로 많이 쌓아 올렸을지도 몰라도 그 사람의 삶의 방식 자체가 죄악 위에 모든 것을 쌓아 올렸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니까 그 본질이 뭐냐면은 4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겨가 뭐예요? 쭉정이. 고스톱 치는 사람들이 가끔 쓰는 말 있지 않습니까? 흑사리 껍데기라고. 이런 사람들 다 바람이 날리는 겨, 쭉정이, 흑사리 껍데기 같은 사람들. 이 무슨 얘기입니까? 일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여러분 껍질이 그 겨가 뭐예요? 쭉정이는 알맹이가 없고 껍데기만 있는 겁니다. 아무리 뒤집어 까도 나한테 쓸모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도다. 너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해봤자 너한테 일도 도움이 안 돼. 오히려 해만 돼. 하나님한테 당연히 도움이 안 되죠. 근데 수고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수고스러운 게 많아요. 왜? 여러분 겨가 있어 보세요. 그거 어떻게 수고해서 버려야 되잖아요. 우리 집에 겨가 그냥 수만 개가 그냥 다 뿌려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둬야 됩니까? 빗자루 가져와가지고 다 쓸어 담고 그 걸러내는 수고만 하게 되는 거예요. 악인들은 윤택해 보여도, 악인들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너 그 사람 가까이 해봤자 흑사리 껍데기이기 때문에 네 인생에 도움이 1도 안 돼. 오히려 네가 그로 인해서 피곤해질 거야. 가까운 사람 중에 여러분 이런 사람 하나 있어 보세요. 얼마나 귀찮습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실제로 가족 중에 친구 중에 이런 쭉정이 같은 인간 하나 있으면은 그만큼 삶이 피곤해집니다. 겪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오절은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의 삶을 평가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심판이에요, 심판. 그러면 육체가 죽은 다음에 당연히 심판이 있죠. 육체가 죽은 다음에. 그 전에는 죽기 전에 있습니다. 죽기 전에도.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구약은 내세 사상이 없습니다. 구약은. 왜? 하나님 주신 땅, 그 가나안이 천국의 모형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은혜롭게 살면 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그거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지 내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터전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면 그걸로 만족하는 겁니다. 거기서는. 그러니까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 살아서 따져보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요한복음 5장 28절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이미 죽은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누구? 재림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살면서 육체가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따져서 심판하실 때가 있고 죽은 다음에는 당연히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겹껍데기 같은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왜 겹껍데기 같은 인간한테 당하냐면은 왜 그 사람들이 부럽냐면은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외식한다 그러잖아요. 외식. 마태복음 6장에서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 자꾸 막 말씀하셨는데 그 진짜 껍데기 같은 인간인데 뭐 대단한 알맹이가 있는 것 마냥 얼마나 포장을 하고 삽니까 사람들이. 속아본 적이 있을 거예요. 주변에 이런 사람 꼭 있거든요. 대단한 것 같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기꾼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바람에 그 사람을 날리게 하시는 겁니다. 바람에 겨우 껍데기 그 바람 불 때 이렇게 위로 던지면 휙 날아가지 않습니까? 바람하고 휙 하나님께서 부시면은
격겁대기 같은 인간들은 홀랑 날아가고 그 정체가 드러나고 어떻게 돼요 그러면? 누가복음 3장 17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을 때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 쓸모없으니까 태우시는구나. 그건 진짜 격겁대기에 해당되는 거고, 격겁대기 같은 인간에게는 이게 무슨 말씀으로 다가옵니까? 이 지옥 간다는 얘기, 지옥 간다는 얘기, 불에 태운다는 거. 이 지옥 간다 그러면은 싫어합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래요. 어떤 사람, 아니, 천국과 지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천국이 없고 지옥도 없다고 내가 믿는다면 누가 저한테 너 지옥 가?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아니 지옥이 어디 있어? 그런데 천국과 지옥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내가 너 그러다 지옥 간다고 되게 싫어합니다. 그거 왜 싫어해? 그거 어차피 없는 건데 지 생각에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왜? 그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특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지옥은 어떤 곳이냐? 천국과 완전히 분리된 곳이에요. 여기에 빠진 사람은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 예수님께서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그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는 지옥에 있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데 지옥에 빠진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그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내 혓바닥에다 물 한 모금만 이렇게 찍어 달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거기서 일로 오지도 못하고 우리도 거기 가지는 못해. 무슨 말씀입니까? 한번 빠지면 절대 헤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지옥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너무 괴로워가지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것이 지옥이라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타는 지옥불에 던져놓는데 악인을 지옥 간 사람을 그 뜨겁기가 막 그냥 불에 그냥 타는 게 아니고 거기 타는 불에 타고 있는데 소금을 집어 던지는 그러니까 소금이 불에 타고 있는데 소금이 탁 들어와 보세요. 탁탁 튀기면서 얼마나 그 고통스럽겠습니까? 왜? 지옥은 악인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누가 갑니까? 하나님을 알면서도 부정하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고 6절의 마지막에 그렇지 않습니까?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하나님의 말씀, 내가 묵상하며 살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인도자와 보호자가 되시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45편 20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인간에게 어떻게 복이 된다는 겁니까? 여러분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신명기 28장 2절에 보면은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임하며, 이게 그 사역동사라, 뭐 자세한 거 생략하고 복이 임한다고 했어요. 근데 누가 그렇게 만드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심령 속에 담아두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삶의 방향이 말씀과 일치하는 사람에게 복이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하나님께서 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게 이르리니. 하나님께서 임하게 만드신 결과로 그 복이 스스로 인간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사람이 복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 스스로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고 인정하신 자에게 복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복복거리면서 그걸 찾아낼 필요가 없어요.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방향으로 일치시켜 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자가 되려면은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심겨져 가지고 열매 맺어야 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묵상합니까? 여러분, 말씀 묵상한다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속에 심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을. 이게 자라야죠. 열매 맺으려면은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방해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도 삶의 근심과 생활의 어떤 유혹 같은 게 이게 항상 내 옆에 있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부터 시작해서 왜 이렇게 힘들어. 이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힌다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을 지배하면은 이게 말씀이 성장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자꾸 찾아와서 두드리고 근심하게 만들어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있습니까? 열매가 있는 거예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네가 말씀이 네 심령 속에 자라서 결실하면은 아무리 못해도 30배의 수확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 철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이 3절 이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자기 꾀를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삶의 열매는 내 꾀와 내 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심령에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따라서 그 심령에 말씀이 있으면은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 심령에 말씀이 없으면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씨를 심은 적이 없는데, 씨가 자라나다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열매가 맺겠어요?
여기에 말씀의 열매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천국이에요. 그 사람은 살아도 천국, 죽어도 천국. 열매가 없으면은 살아서도 지옥이요, 죽어서도 지옥. 아니 뭘 해도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인정하셨는데 그 삶이 여러분 지옥이지 이게 천국이겠습니까? 무슨 평안함이 있겠습니까? 그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마음에 말씀의 씨앗을 다 심었어요. 그리고서 뭘 기대합니까? 열매 맺길 기대하죠. 근데 살아보니까 이게 막 열매 맺지 못하도록 엄청난 유혹이 오고 핍박이 오고 조롱이 오고 예수를 믿는다고 아이고 예수 믿는 인간이 행동이 그따오냐부터 시작해서 제일 그 세상이 제일 그 쉬운 비난이 뭐냐면 아니 너 예수 믿는다는 것이 왜 그래? 그 자꾸 위축됩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처음에는 나중에는 아이 그래 욕하려면 욕하고 말라면 말어 이 무뎌지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엄청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신경 쓰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의 열매를 맺고 이 세상 살면서도 천국, 이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졌으니까 내 육체가 죽은 다음에는 하늘에 있는 천국 그걸 누리게 한다고 약속하셨어요. 말씀으로.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살아서도 천국, 죽어서도 천국, 살아서도 평안, 죽어서도 평안, 이 모든 은혜를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